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변화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를 성령님의 인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코비드-19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도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내는 귀한 사역 감당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우리의 고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보혈의 능력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신을 드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또 받은 이런 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입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인 축복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선교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은 자매님 보국 방문 중이십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레시구 지사님 알래스카에서 남편분과 같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일을 잘 마치시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무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사원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무슨 죄를 회개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죄를 은폐하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앞에서 비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는 암양 한 마리를 자식과 같이 여기면서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에 가서 암양 한 마리를 뺏어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4배나 갚도록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보고 백주 대낮에 당신의 아내들을 이웃들에게 줄 것입니다. 대낮에 이웃들이 당신의 아내들을 범할 것입니다. 당신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전해줍니다. 회개하는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당신에게 내리기로 한 진노를 내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은 거두어 가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은 시편 51편을 기록하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생활을 잘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과의 막혔던 이런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깨닫고요. 회개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만이 회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슈브는 돌아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다가 뒤로서 돌아간다라는 것이 히브리의 개념의 회개입니다. 죄의 길을 가다가 멈추고 뒤로 돌아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또 헬라어 회개 메타노이의 뜻은 뉘우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의미가 있을 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 알고요. 죄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자신의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안다가 아닙니다. 지적으로도 알고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떠한 죄인지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 죄과 이것은 원어적으로 말하면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단순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역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반역. 백성이 임금을 반역해가지고요, 임금을 몰아내고 또 죽이든지, 그래서 자신이 왕의 자리를 앉는 것이 바로 반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다윗이 자신 마음에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다면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것은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곧 반역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했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기도할 때 사람한테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기도했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에게 간음죄를 지었고요, 그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아픔을 주는 이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런 삶을 살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죄였고, 또 하나님께 향한 이런 죄였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그 죄를 뉘우치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출생 자체가 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임을 말하면서 자신이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성격이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이고 원망하는 사람이야. 나는 감사하는 성격이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런 본 모습이 원래 이러니까 내가 죄 짓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다,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하는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자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는, 또 이웃에게 죄를 지어서 피해를 주는 이런 것이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구나 라고 깨우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자의 길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원래 유전자가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전자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죠. 동성연애자들은 나는 원래 유전자 자체가 동성애를 좋아하는 이런 유전자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유전자처럼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동성연애를 정당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런 연구 결과도 잘못된 연구 결과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유전자를 말아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요,
회개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나는 가정 환경에 불우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야 나가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구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나는 이런 사회에서 계속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진정한 회개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출생 자체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뼛속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도 이제 앞으로 계속 죄인처럼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뼛속부터 나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잘못됐음을 내가 뉘우쳤습니다 라고 다윗은 회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해서 뉘우침과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 뉘우침과 깨달음 가운데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인자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어서 살게 하는 의무라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자를 구하였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내 죄를 지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한 것이죠. 또 긍휼이라는 것을 간구했죠. 긍휼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내 죄를 지워달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죄의 목록을 기록한 책에서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한 것이죠. 칠판에 죄의 목록을 싹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칠판에 있는 이런 죄를 다 지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고대에는요 이런 채무관계가 이렇게 있으면 천에다가 이렇게 죄를 그 채무관계를 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누가 얼마 빚지고 누가 얼마 빚지고 다 적었는데요. 채무관계를 다 갚으면은 빚을 다 갚으면 그 주인이 내가 해가지고 물로 가서 이제 싹 씻히죠. 그럼 천에 기록된 모든 이런 기록이 다 씻어져 가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한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천에 기록된 나의 죄를 다 물로 씻어서 지워주세요 라고 씻어내주세요, 깨끗이 제하여 주세요 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뉘우치고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인자와 긍휼이 다윗에게만 있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서 없애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받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죄인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형벌받아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우리의 죄가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용서함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차라리 자녀의 병을 대신 가져가서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심정인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아파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 주셔서 예수님이 맞아 주셨고 예수님이 아파해 주셨고 예수님이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죄가 용서함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기도를 드릴 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라는 이런 것을 체험할 때 진정한 회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죄 사함의 체험이 있을 때요, 내 상한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내 심령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에 보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요, 우리는 정말 기뻐하는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심령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요,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내가 이젠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내가 져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한 죄에서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같은 똑같은 죄를 내가 다시 지을 수가 있겠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멈추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회개 기도는요, 죄를 뉘우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심령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런 간음하는 죄,
그리고 살인죄를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러한 죄를 회개한 후에 다윗이 똑같은 죄를 범하였습니까? 다른 여자를 계속 범하면서 간음죄를 지었나요? 다윗은 이 죄에서 회개한 후에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영이 충만한 가운데 간음죄에서 떠나는 이런 그의 삶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죄의 길을 가다가 돌아서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돌아설 때 우리의 심령이요, 회복되면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요, 보상의 단계입니다. 죄를 지어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회개한 자는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피해를 받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율법에서는 이게 삭개오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의 식구들이 나의 그런 죄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서 위로해 줘야 돼요.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내가 고백했어.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는 이젠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내 회개는 끝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동안 상처 주고 피해 주었던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무관심하다면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서 보상을 해야 되고요, 상처받은 자에게 가서 위로를 해주어서 그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에서 밀양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범죄자가 어느 한 가정의 자녀를 납치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범죄자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그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범죄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피폐해졌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교회를 가서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되고요, 내가 그 범죄자를 용서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있는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만났습니다. 이제 범죄자가 말하기를요, 나는 이 감옥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부터 내 죄가 모두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어머니, 자녀를 잃은 어머니는요, 순간적으로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지금 용서하러 왔지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함 받았어?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죠. 이 영화가 바로 이 밀양이라는 이런 영화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한 심령
앞에서요,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마음에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회복되는 길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였습니다. 이러한 죄를 짓고 회개했어요. 어떻게 배상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아는 죽었어요. 밧세바는 왕으로 세워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또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어서 밧세바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상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의 그런 잘못한 것을 깨닫고요,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이렇게 합니다.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자신의 범죄의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 이 회개의 기도의 말씀을 기록을 안 해도 되죠. 너무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냥 덮어두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다윗은 범죄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쭉 적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쫙 적음으로써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러한 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쭉 이렇게 했죠. 이러한 다윗의 회개 기도를 보고서요, 많은 죄인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것이 바로 죄이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그 구원을 찬양하는 이런 다윗이 된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이런 기도입니다. 나의 심령이 죄로부터 회복되어서 죄로부터 자발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또 나의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본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그냥 회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런 잘못된 이런 죄의 모습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뉘우칠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요, 나의 상한 심령이 살아나게 되며 죄에서 돌이켜지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또한 회개 기도를 드린 자는요, 반드시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서 상한 심령이 있으면 회복시켜 줘야 되고요, 피해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 피해를 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막혔던 이런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요, 기도의 통로가 확 뚫려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회개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웃들로 하여금, 가족들로 하여금 보여지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을 받게 하는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회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살아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찾아가게 해주시고 그 심령을 회복시키며 피해를 보상해주는 참다운 회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먹는 떡 주님의 떡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내가 넘어 주를 모르는 모든 동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이별이라. 내가 먹는 모든 떡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비할 때 어느 거듭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